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1절부터 24절까지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그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안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양적으로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한 것 같구나. 이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목회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의 판단이 항상 옳거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를 위해서는 신자와 불신자들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전 교회 전통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들어온 사람들이 신자라고 생각하고 설교하거나 목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는 교회에는 나오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가 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셔서 한 사람이 신자를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대부분의 마음은 이 아이들이 좀 웬만큼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에게 영어책 갖고 와. 그래서 하고 이거 외워. 점검할 거야. 열심히 해요. 하기 전에 큐티해서 큐티해. 자, 내용이 뭐야? 이 본문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이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공부하는 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실패했어도 주께서 붙드셔서 다시 일어나 그 한 사람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불쌍해 보이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나이는 들어가고 죽음이 그 앞에 찾아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지요. 이 세상에서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 자기 행복, 자기 사랑,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불현듯 어느 순간에 죽음이 찾아오면 그가 영원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어느 한 집에 신방 갔을 때에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의 유일한 낙은 야구 시즌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의 마음에는 남편이 교회를 나왔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정말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학 교수일지라도 불쌍해요. 소망이 없어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내신 그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그 결혼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위에 있지만 야구 시즌을 기다리며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아, 대학 교수 정도 되면 좋겠지. 너무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시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시인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 또한 그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어떻게 저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경건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왜 나에게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가? 자기 자신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도 일로 인하여 그는 고통해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가 문제라고 하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이 그 고통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했지요. 깊은 고민과 신음 가운데 있다가 그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악인의 결말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로잡혀 갔지요.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전까지 고통의 원인은 자기 자신의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악인은 형통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나는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풀리지 않는 숙제로 인하여 오래도록 신음했지요. 그의 산란한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악인의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셔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시인은 눈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과 자기 자신이 당하는 재난뿐이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삶이 무의미해 보였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나도 저들처럼 살아볼까라고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가 지각 없는 짐승에 불과했구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된 것이지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입니까? 세상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우리는 고귀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사람들이야. 인간에게 소망이 있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인간은 꽃보다 아름답고 정말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이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사건과 사고, 부정과 불의, 그 악함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세상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입술과 여러분들의 행위 안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자기 자신을 조금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늘릴 수 있을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연의 위대함 앞에 서면 인간의 초라함을 보게 되지요. 홍수로 인하여 제방이 무너져요. 집들이 잠깁니다. 차들이 떨어져 내려가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기도 해요. 태풍에 나무가 뿌리째 뽑혀 나가는 모습도 봅니다. 해일이 일어나 사람들을 덮치지요. 순식간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려요. 이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또 불현듯 질병이 찾아옵니다. 얼마 못 산대요. 그때 잠시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지요. 도대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죽음은 무엇이며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질병도 인간이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 질병도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지요. 의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질병의 범위가 20-30%밖에 안 된대요. 인간의 몸 안에 일어나는 일들도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질병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인지 보게 돼요. 또 시간이 흘러가지요. 이 시간 앞에서도 인간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요. 이제 몸을 가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도 잘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총명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도 그 세월 앞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봐요. 한 번은 공기업의 CEO로 계셨던 분이에요.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소변 활동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많은 사람들이 저 끝 빨리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한때는 이 공기업의 대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은퇴를 하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근데 몸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너무 자괴감에 빠져서 교회를 목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낭망하는 그런 분도 제가 보았어요. 세월 앞에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시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조성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며 높고 위대하시고 그 탁월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비추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간이 만년설 앞에 섰을 때도 100년도 안 되는 내 인생이 너무나 소라워 보이는데, 그 에베레스트 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인생은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자기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 저는 지각 없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러한 무지하고 짐승과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감격 속에 쏟아놓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은 다만 주님 앞에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죄를 짓는 이 지각 없는 짐승처럼 살아갔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너무나 놀라운 감격 속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23절 본문에 보면은 22절과 연결시켜서 주의 앞에 짐승이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접속사를 해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대적이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정말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군대 장관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자기 자신의 딸을 간음하고 또 동생은 형을 죽였어요. 그 형을 죽인 장본인인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민심을 자기 편으로 싹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관들, 군대 장관들, 대신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려요. 수많은 대적들이 이제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당신의 가정과 그리고 당신이 행한 일과 지금 이 결과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린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지 않아요. 수많은 대적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가늠한 것도 많고 군대 장관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인 것도 맞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잘 목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 자신의 누이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 그 형을 미워하고 기회를 잡아서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을 죽인 이 아우조차도 제대로 잘 그렇게 이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주지 못했어요. 분명히 너무나 자기가 잘못하고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얼마나 큰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있지만 번역문에는 그러나가 없어요. 이 시편 73편에서 짐승이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접속사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이 나라, 우리 가정, 그리고 하나님 저의 상황을 봐도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 그날 안 하고 하는 이 고백을 쏟아놓고 나서 그가 기도해요. 기도하기로 결단하지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나 은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해요.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다윗의 마음 안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이 시인이 나갔던 지점,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기까지는 나아가요.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돌아갈 수 없구나.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소망 것도 없구나. 여기서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자기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그는 돌아서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도다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요. 어느 한순간에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었어요.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듯 한 계단 한 계단 그가 올라가서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에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실패합니다. 넘어져요. 그리고 인생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양심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사단도 우리를 송사해요. 내가 이처럼 불순종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신자가 맞느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오지요. 그때 여러분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처럼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망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고 저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가 어떠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하고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는 염려될 것이 없어요. 그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이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그가 미끄러질 뻔했지만 미끄러지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점점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끄러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구나. 미끄러질 만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고 73편 15절에 정직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사는 것이 헛된 것이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말했다라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그가 혀끝에 차오르는 그 말들을 쏟아놓지 않았지요. 내가 느낀 대로 생각대로 다 말해버린다면 연약한 형제가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가 실족할 수 있겠지. 말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시인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어요.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았지요. 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넘어지나.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침체를 겪습니다. 실패하고 죄도 져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거리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주께서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교 때 그 김진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책을 처음 접하고 그분의 모든 책을 다 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빈민 선교를 하셨지요. 이렇게 농마주의라 그러죠. 그 쓰레기들을 주우며 생활하시는 분들과 함께 청계천에서 생활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정말 술주전뱅이요. 막 나가는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180도 변화되어져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런 정도로 정말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술을 먹고 교회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냥 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러면서 막 그 주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후에도 몇 번 더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엎드려지도록 그를 내버려 두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아주 멀리 가버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대로 계속 나아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시인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혀끝에 차오르는 말로 형제들을 상처 줄 수 있었지만 주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더 침체하고 더 미끄러지고 엎드려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끄시는 은혜예요. 시인은 악인의 형통을 시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야 비로소 모든 생각이 바로잡혀 갔습니다. 자, 이 시인이 깊은 고뇌에 빠져요. 침체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하여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생각이 널뛰듯이 사방으로 막 튕겨져 나갑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막 신음해요. 그런데 이 시인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해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범죄하지 않고 마음을 정하게 한 나에게 이런 재난을 주실 수 있어.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저 아기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단 말이야. 나도 신앙을 버리고 저들처럼 살아볼까? 복음이 진리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침체 가운데 어떻게 갑자기 성소에 나갈 생각을 했을까요? 그를 성소로 이끈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성소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전 IMF 때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그 용산 그 밥차에서 밥을 얻어먹는 그런 장면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공원에서 떠도는 모습도 봤고요. 한 분이 정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회복할 여지가 안 보여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되나. 그 한강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한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이분도 교회를 전에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도 교회에 한번 들어가 봐야지. 마지막으로 한번 교회나 가보고 죽더라도 죽어야지.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인생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 그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낙심되고 막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 교회에 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절망의 자리를 죽음에 내어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지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연이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고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됩니다. 떨어지는 참새, 팔리는 참새도 다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세심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아무렇게나 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멀리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엎드려짐을 당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그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들의 결심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배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그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결심은 연약하고 하나님 저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실패까지 사용하셔서 제 인생이 아주 엎드려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를 다시 일으키셔서 영광의 나라로 이끄실 걸 제가 압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없는 때가 없어요. 이러한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결심해도 넘어질 것이고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넘어지면 일어날 것이고 결코 엎드려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 시인처럼 제가 짐승이오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아요.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시인이 장래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자기를 이끌어 가실지를 확신하며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과거에 지각 없는 짐승처럼 행동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미래, 나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약은 이런 형태의 고백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에 불경건한 우리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어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가 어찌하여 왜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것, 이 세상 그 어떠한 보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게 뭐가 있겠냐.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광의 나라에 이를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단 하나의 소망은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 배우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여행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는 마세요. 또 좋은 것을 못 먹거나 여행도 못하고 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셔요.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 계획, 생각은 불변해요. 그분의 성품도 불변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가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영광스러운 주님 만나 뵈올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협상을 하지요. 그때 강대국의 대통령을 만나잖아요. 이 약소국의 대통령은
강대국의 대통령의 취미, 그 사람의 성향, 뭘 좋아하고 뭘 좋아하지 않는지 다 공부해 가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 친분을 쌓지요. 이 세상에서 강대국의 대통령을 만나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가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건 너무나 분명하지요.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주님 만나시겠습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셔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좋으신 주님 만날 나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져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거예요. 이 시인은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연약해요. 이 시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어떻게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실로 주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그 은혜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장래에도 여전히 베푸실 주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주께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며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통치 아래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귀에 들리는 것들만 들으며 이 땅에 매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그 사죄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에 관하여 알게 하시고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